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여호와께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기근을 여러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믿음의 삶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역경이라는 말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중간중간 우리는 이 기근을 늘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지며 역경을 만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 여러분 먼저 태어나면 엄마의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를 먹고 나면 여러분 뭐예요?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나면요, 부드러운 밈을 먹고, 부드러운 밈을 먹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며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친히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자라는 과정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힘든 일 많잖아요. 때로는 병치레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 뛰어가는 부모들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시설이 잘 되어져서 119를 부르면 바로 와서 이송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저는 시골 촌놈이라 시골에서 119는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아이 아프면 등에 업고 3, 40분을 뛰어가요. 택시 부르면 여러분 2, 30분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아이가 한 번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이 아이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거절당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배신당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훈련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우고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 좌절, 거절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는 것이 복입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에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움이, 환난이, 역경이 항상 뒤따른다는 사실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조상에게까지 이르게 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12장 이제 10절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가게 됩니다. 예.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멘입니까?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강해해 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중에 잠시 방황을 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계속해 가는 결국 아버지도 포기하고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말씀을 따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형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보니 아브라함이 매우 당황합니다. 굉장히 난처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낙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순종할 맛이 나지요. 그래야만이 따라갈 맛이 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처럼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이 심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가라고 했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까?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다가 아버지와도 헤어지고 그리고 온 결과가 기근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매우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기근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순종의 결과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을까? 이분이 진짜 신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때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결과가 기근이라니요, 어려움이라니요, 결과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라니요.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순종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또한 기대했던 대로 이루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드는 믿음의 진짜 힘든 함정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가정은 무너지고 몸은 아프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분이실까? 그럴 때 우리는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상식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면 순종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목사님 말 듣고 왔더니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환경 앞에 주저앉고 상황 앞에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저를 쫓아서 한번 하지요. 믿음이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환경이 어렵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려우면 다 수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 가정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변경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위기에 부딪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순식간에 타협하고 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그 아내 사라는 무슨 죄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조카 롯이 무슨 알아서 삼촌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아 나를 따라와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니요. 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어떻게 부양해야 될까? 어떻게 이 가족을 건사해야 될까?
걱정이 앞에서 앞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일단 기근은 벗어나자. 이 어려움은 피하고 나자. 이 생각에 잠시 하나님 영원히 애굽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잠시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두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쁘고 불길한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매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이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모양, 생김새, 에파트 마르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양, 생김새, 그리고 아름다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태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의미가 아리따운으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 이성, 합리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딪혀 오는 것은 불안이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다가간 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지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진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방인 왕이 탐낼 정도로 아리따웠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예쁜 것이 좋았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아내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아리따우냐고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요, 너무 예뻐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톡스 맞아가지고 주름 쫙쫙 피는 것 하지 마십시오. 주름살 피려고 여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뻐지면 그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더 추해져요. 성형해 보십시오. 성형하고 나면 여러분 나이 먹고 나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예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발단이 되어져서, 여러분, 초월적인 상상력을 펴잖아요. 예. 소설을 쓰잖아요. 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정신의학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런 망상 속에 빠져요. 망상 속에.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우리 집은 망했구나. 아,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질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망상입니다. 망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뭐로 된 줄 아세요? 네? 정신분열증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치매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배회를 합니다. 배회예요.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그래서 나와서 배회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상상의 나래를 엄청나게 펴니다.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상상해서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폭력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배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 잃어버려요. 그게 어디까지, 치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망상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브라함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정신과 가야 돼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그때 당시 정신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 생각, 경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의 결과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버립시다.
포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망상에 이를 필요가 없고, 배회할 필요가 없고, 짐에 걸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을 포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서 따라갔다라면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갑시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경에 따라 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1분간만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환경 앞에 포기하고, 환경 앞에 타협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망상까지 아버지 이르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환경 때문에 찾아왔던 두려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